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설교를 합니다마는 전도는 아무 때나 못해요.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끝날 때도 오고 지구 종말도 오고 그렇게 하지만 전도도 끝날 때가 언젠가는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목적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잘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면 엄청나게 행복하고 복되고, 내 자신을 조금만 절제하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조금만 절제를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권총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잘못 믿거나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먼저 집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그 기쁨과 벗을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두 번째 비유, 10드라크마를 찾고 이웃을 불러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쓸고 닦고 하면서 기꺼이 기어코 하나를 찾아서 너무 기뻐하니까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이런 아들을 찾았으므로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너무나 기뻐서 그 이웃을 초청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도 전도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중에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볼 때 속색이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안 그런지만 우리 집 자녀는 속을 좀 새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내가 왜 낳았나 하는 생각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 결혼 꼭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이다 이렇게만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안 하는 것도 더 좋겠다. 사실 우리 집에 둘째 형님이 못하고 있어요, 결혼.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불행하게 보이지 않아요. 사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 믿어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최대의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분과 내가 동시다발적인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안 믿더라도 그 축복은 고스란히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했는데 안 와도 내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은혜도 안 오면 그분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뺏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동의하고 따라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하늘나라 상급을 쌓고 이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이번 기간 동안에 대상자를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시고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아무개 동생, 내 친구, 사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가십시오. 오늘도 이제 떼비누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마는 그 선물이 좋고 나쁘고 그것이 아니라 접촉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접촉점을. 그러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 볼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 것만 이러면 이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 쭈쭈 이러고 엄마 밥 줘 이러면 이게 어른이 아닌 거예요. 성숙하면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요번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자식에 대해서 간절하고 여러 가지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가 내 일 좀 그렇게 간절하게 해줄 수 없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강요하고 이야기하는 거 잘 못해요, 사실. 그런데 구역장님들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여러분들도 또 오늘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늘과 실을 일부러 갖다 놔. 실이 막 먼저 가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가는 게 아니요. 이게 바늘이 가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가는 대로 바늘 가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 이 문제, 저 문제는 평생 오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또 없고 그럴까?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와요. 저도 저한테도 기도를 이렇게 하는 저한테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오는데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나는 여러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악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게 바로 믿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저절로 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교회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하면 밥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선물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오셨는데 전도하고 이렇게 아내가 여기 오신 커피 마시러 오신 분들 전도하라고 조정희 권사님 이야기가 그 전도한 분이 저 아내입니다. 세 번 올라오셨네.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랬더라고. 오늘 이제 드신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선물 다른 분들 빵 주는데 안 주면 그러니까 그 선물을 자기가 사서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빵을 준비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식사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만 대충 짜장면만 사주고 이러면 안 돼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그래서 목사님 귀하구나, 교회가 귀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기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사랑 잔치 구호가 뭐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게 목이 이렇게 열려야 이렇게 들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고 그러면서 식사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돈은 굉장히 귀한 돈이에요.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데 쓰는 돈이므로 헌금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주실 하나님의 종잣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쓰지 않고 언제 쓰겠어요? 영혼을 옮기는데 쓰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양을 찾기 위해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모두가 자기 변명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주인이 길과 산으로 가서 많은 사람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했을 때는 그냥 채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 놨느냐?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 용서의 길을 열어놓고 초청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요.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잘못했는 거, 잘못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 살고 훈련받으시고 3년 동안 공생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피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피였습니다. 죄 없는 이가 죄진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죽은 그 피값은 용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죽은 피값이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함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내 죄가 용서함 받아 천국까지 영광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양털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해 주셨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초청해 주셨나?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만 용서하기 위해 천국까지 가게 하려고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문제가 해결받는 영생의 길을 주시려고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뱀이 물었습니다. 그 뱀에 물려서 온몸에 열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거의 죽을 상태에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은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또 주의 종의 말을 믿고 한번 나가보자 하면서 나가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모든 독이 빠지고 건강하게 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믿고 안 나가고 안 본 사람은 아파하다가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믿는데 돈 드는 거 아닌데, 안 믿어져.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헌금하는 걸 믿어. 아니요. 믿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물어버린 저 불뱀 형상을 보면 낫는다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 예수 그래도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 내가 헌금한 것도 없고 내가 봉사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역사를 보는 사람이 감사하여 봉사하는 거지요.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라는지는 몰라도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간 즉시로 나은 것처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즉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막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낫지 않을 수가 없.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져. 신기하게도.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믿으라고 해고 그게 믿어지나요? 여러분도 안 믿어지는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으려고. 진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지만 또 영생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땅에서부터의 하나님 영생의 문제가 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께 왜 초청하셨나? 우리의 모든 질병,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인간도 아닌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는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 가지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는 내가 문제지. 문제 있는 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질병이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낫는다는데 진짜입니까? 여러분 내가 병원 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육신으로 낫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병원 가서 그분이 기적적으로 나은 일들이 그 일은 나았지만 또 다른 질병이 또 오고 오잖아요. 그렇게 오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다히 일어나다가 이렇게 이명증처럼 이게 쓰러져가 계속 굉장히 힘들었어요. 쓰러지면서.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렇게 믿어서 그냥 또 낮에 또 평상시 또 할 땐 또 활동하고, 근데 일어나고 할 땐 굉장히 막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것보다 이게 뭔가 이게 균형이 안 맞아 픽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한 달 정도를 그랬나 그랬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어느 날 말씀이 탁 깨달아지면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 괜찮다. 막 이러면서 그 이후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신장염이 걸렸어요. 신장염은 투석하는 그거잖아요. 투석하는 거. 점점 나빠져가지고. 그거 불치병이라 그래요. 아직도 그거 고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반학기 다니다가 지금 기억해보면 예천병원, 대구병원, 서울병원 다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맨밥만 먹어. 맨밥. 짜고 신장염은 짜고 이런 거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 띵띵 부어요. 몸이. 내 어릴 때 사실 몸 띵띵 부어 있어. 띵띵 부어도 귀엽긴 했어요. 그랬는데 제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부산 이모님이 그런 거예요. 부산 이모님이 거기 실로암기도원이라고 거기에 안수하시는 권사님이 은사가 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안 되니까 육신의 모든 거 최선을 다해보는 거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병원도 있고 지혜로 주신 은사,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안수를 받고 그런데 거기서 바로 나았다 하는 그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모님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대요. 제가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내 귀에 대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계속 기도하던 게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병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까지 받았으니 이제 믿고 먹여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제 신장을 이렇게 해보면 거기에서 멈췄어요. 멈춰버렸어. 이 병이 더 진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좋지 않아요. 제 신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고쳐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짜고 매운 거 굉장히 잘 먹어요. 오히려 짜고 매운 걸 좋아할 정도로 잘 먹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늘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초청했지만은 모두가 바쁘다고 거절하고 안 왔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이들은 밭을 샀으니 못 온다고 바빠서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으니 바빠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온다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밭을 산 사람 농사꾼이라 할 수 있고 소를 산 사람은 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가 든 사람을 향락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재산이나 재물로 인하여 가정과 애정 문제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청해서 와서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데 이 땅에 장가들고 향락주의에 빠져서 내가 하는 일에 바쁘고 해서 못 갔다고 영원한 생명을 저버린 거죠.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봐요.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내가 잘 되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부터 멈추기 시작해요. 교회 일 하는 것부터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저 천국보다는
여기가 낫지 그러면서 돈 쓰려고.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으라고, 문제 해결 받으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해도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 전도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가 끝까지 거절하면 그런 침상에 떨어지며, 또 그래도 거절하면 환난을 당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그 자녀들이 죽음에 던져진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끝까지 거절을 하면 음부에 들어가서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하면서 이를 갈고 탄식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만드신지는 알겠는데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잘못 아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고 인간을 자꾸 비참하게 만들고 병주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을 대항한 그 마귀 귀신 사단을 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가다가 귀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은 범죄자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런데 범죄하는 그 사람이 미워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죄가 미운 거예요, 죄가. 죄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세상이 엉망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막 자기 마음대로 해코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감옥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미워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 불붙는 곳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육신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마귀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끌려가다니요. 이번에도 어떤 애가 이렇게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애가 잘못한 거 거기에 같이 연루돼 가지고 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조서도 받고 여러 가지 막 경찰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거기 같이 끌려가는 거야. 같이 있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잖아. 죄의 종이라는 건 죄에게 죄를 내가 못 이기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죄를 눌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안 돼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음란도 이겨낼 수 있고, 예전에는 막 그것이 술 이렇게 2차 가는 게 그렇게 좋아. 남자들이 좋아서 가는 거지. 돈이 있으면 그런 데만 가. 진짜로. 돈이 있으면 어디 쓸까 그거만 연구한다니까. 물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으니까 다행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처음부터 그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하나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속에 짓고 마음속으로 욕하고 막 마음속으로 그렇게 아무리 해도 내가 죄 책감이나 이런 게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져요. 이게 죄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때 가서 이럴 줄 몰랐으면 여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동물처럼 식물처럼 그냥 그렇게 이렇게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이 없으면 육일째 만들어요. 동물하고 똑같지만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도 모성에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영이 없으면 사람은 동물하고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볼테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프랑스 무신론 작가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마침내 죽음이 가까웠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숨은 남아있으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갈리지면서 자신이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모셔가면서 얼굴이 잠을 자는 것처럼 평하고 복되다고 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섬뜩하다고 해요. 볼테르도 그랬다고 그래요. 볼테르도 자기 죽을 때 야, 내가 이제 지옥 백성이구나. 정말로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한탄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두 오라고 할 때 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할 때 모두가 안 왔어요. 분노한 주인이 빨리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자들, 비천한 자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할 때 내가 교만해진 것이에요. 본문의 종들은 그래서 주인에게 자리가 남았다 하니까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전도왕 조정희 권사님 왔을 때 강권하여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세상의 부유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라. 이 땅에 부유한 것, 용맹스럽고 재가 많은 것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일을 시키고 하늘의 큰 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 서민의 에이전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탁 이기면 기분이 굉장히 좋대. 자기 거는 아니지만 그 이기게 될 때 그 선수들이 이 프리미엄으로 상금을 받는 거예요. 많이 받아라,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잘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내가 너 일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가 복을 많이 받아라,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휘트필드가 신앙 고백하기를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D.L. 무디는 나의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길로나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써주시옵소서 여기 빈 그릇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당신의 영혼을 채우시사 수많은 영혼을 전파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청탁이에요. 여러분 청탁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도록 부탁하는 게 가장 큰 부탁이에요. 하늘의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전해서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가 이야기도 못 들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으면 핏값을 우리에게 청한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교육관 건립 기념 예사랑 잔치를 배설했지요. 이 기간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가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그 영혼도 기뻐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이 전도함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